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아브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무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성경이 족보를 기록할 때에는요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족보가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의 계보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을 넘어서서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다. 그 약속을 이뤄가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족보는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과 세대를 통한 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창조에서부터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이후에 늘 변함없이 이어져 왔고요. 지금도 그 은혜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또 지금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될 것임을 날마다 믿고 담대함으로 또 확신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은혜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고 어떻게 성취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라고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다 라고 본문 26절과 27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 그 모든 힘든 상황들 고통을 하나님이 다 보셨고요,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근심을 아신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연약한 부분을 채우시기 위해서 아론도 붙여주셨죠. 26절에 보시면은 아론과 모세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보에 따라서 가족 내 순서대로 소개를 한 겁니다. 아론이 형이었거든요. 그런데 27절에 보시면 또 모세와 아론이라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소명의 순서입니다. 모세가 먼저 소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본문의 이 계보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모세와 아론은 야곱의 12아들 중 셋째인 레위의 후손입니다. 장자의 가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장자는요 굉장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그 가문을 다스리는 권한까지 이어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날 것이라는 복의 선언을 받은 유다나 큰 축복을 받은 요셉에 비해서 셋째 레위는 야곱으로부터 오히려 저주와 같은 유언을 듣습니다. 너희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런 인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도 둘째인, 또 첫째도 아닙니다, 둘째인 고핫의 후손인 그 모세와 아론을 출애굽 여정에
지도자로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사람을 들어 쓰실 때 출생 가문이나 또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사람을 차별해서 세우시는 게 아님을 분명히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내 열심과 내 열정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제자가 먼저 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제자가 되어지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면 내 출생이 어떻든 또 내 능력이 어떻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채워주시고요, 또 내 형편이 어려우면 형편도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운데에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의 여정은요, 그야말로 인간의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세는요, 탄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할 수 없음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모세의 역할은 그 애굽의 왕 바로를 설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언변과 자신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순종하여서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또 아론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한다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요, 모세와 아론과 같이 그저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에, 이 교회 가운데에 쓰시고자 하는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자로 부르신 것은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을 만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짐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사명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존귀한 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본문 2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요, 군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노예예요. 여러분, 노예와 군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들은 노예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군대였습니다. 군대라고 부르고 계세요. 군대는요, 역할이 무엇이냐?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싸우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싸움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전쟁이 있게 되면 물러서지 않고 치열하게 싸워야만 하는 것이 바로 군대인 것입니다. 싸움이 두려워서 도망치면 더 이상 군대가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노예는 도망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유혹들을 받게 되죠. 악한 세력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과 공격이 강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 어떤 것이냐? 명령을 향한 절대적인 복종입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복종해야 되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행동하게 되면 그 싸움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군대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성도의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에 모세와 아론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령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 감동들이 있고요. 또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도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대해서는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도요, 바로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 당시 애굽의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너무나도 두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다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도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워서 피하고 싶은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이루시고 또한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그렇게 펼쳐 가시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또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이 있지만, 또 때때로 내 생각과 다를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능히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삶,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걱정돼